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놀던 곳이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무릇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요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 때문에 뉴스에서 좀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불과 한 몇 주 전만 해도 미국 남부의 국경지대를 넘어오는 난민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하는 텍사스 주정부와 주민들의 소식이 뉴스에서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나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거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여러 날 또 여러 주 또는 여러 달을 여행해서 멕시코 국경까지 와서 마침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 또는 만 명이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산다는 것이 어떤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미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특권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브로커들에게 속아서 트레일러 트럭에 수십 명이 숨어서 국경을 넘어오다가 그 컨테이너 속에서 질식해서 수십 명 모두가 다 죽은 사건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지고 또 누리고 싶어 하던 그 혜택을 우리는 이미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은혜나 특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일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그것이 구원의 전부이고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무덤덤하게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사람처럼 예수를 그럭저럭 믿고 교회를 나와준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밋밋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4000년이 훨씬 넘는
구약의 오랜 기다림과 예언 속에서 마침내 역사의 절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런 구약의 많은 예언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언약 백성은 고통과 슬픔 중에도 반드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고통과 슬픔을 지나갈지라도 반드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이라는 것은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메마르고 척박한 땅,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곤고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죄로부터 온 저주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메마르고 척박하고 황폐한 광야나 사막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늙어가고 병들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주변 환경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가시와 엉겅퀴 같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애꿎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잔혹하게 학살당하고 아직도 수백 명의 인질이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광야와 사막 같은 이 땅 위에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무성하게 피어서 즐거워하며 그들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산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메마른 땅이 풍요로워진다는 물질적인 의미 정도가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언약 백성의 삶에 회복과 부흥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만족이 있는 어떤 회복과 부흥의 날이 언약 백성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주로 여호와의 은총 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책망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이 은혜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남은 자에 해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고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많은 고통과 슬픔과 절망 중에서도 회복과 부흥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135세의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지만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고백하던 야곱의 삶만 보아도 그는 얼마나 많은 험악하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야곱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가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비록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눈에 보이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마침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아주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고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남은 삶이 어떻게 될는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걱정과 근심에 눌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그 곱던 얼굴이 다 사라지고 초췌한 할머니가 거울 속에 보이는데 그냥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우울해지고, 저녁이 되어서 하늘에 석양이 깃들면 내 인생도 저 석양처럼 저물어 가는구나 하고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이제 곧 갯돈 탈 날이 가까워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동안 갯돈 붓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곧 천국에서 갯돈 탈 날이 다가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의외로 여전히 내 인생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서 한없이 메마르다고 생각하며 곤고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언약 백성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손수 자기 백성에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손수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서로에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하고 위로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4절 마지막에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앞에 1, 2절에서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메마르고 척박한 그 광야와 사막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할 때 그는 형 에서로 인한 그 인생 일대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대면하려면 자기 발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이 사건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특이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인생 일대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의 임재로 인해서 광야도 사막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회복과 부흥이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구약 성도들의 개념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사막과 같이 물이 없는 곳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곤고한 일입니까? 위기가 찾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손이 떨리고 무릎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금방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뼈가 쇠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대적에게 갚아주시고 너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던 자기 언약 백성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현재 그들의 대적인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애굽 같은 강대국의 위협과 지배로부터 구해주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약 700년 후에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요한에게 가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너희 하나님이 오시리라 하고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드디어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로 인해서, 그분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으로 인해서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언약 백성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죽고 나면 그 예수님을 천국 가서 만날 것이라고 아주 밋밋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오심의 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풍요로움과 회복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언약 백성은 염려와 두려움을 떨치고 약한 팔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온갖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벌써 2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여러 번 나타내었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총리를 만나서 위로하고 미국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돕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미국은 또 국방부 장관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선수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총리를 만나고 대담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온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지원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손수 우리에게 오셔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확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과 통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사실 광야나 사막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걷는 사람이 가시와 은근귀를 비켜서 돌과 바위를 피해서 길을 만들어 힘들게 가야 하는 곳이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이 오실 때 그 광야에 그 사막에 대로 즉 큰 길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거룩한 길이라고 말할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 크고 거룩한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 가는 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차례의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먼 곳에 살던 디아스포라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을 향해서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와 사막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그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크고 넓은 대로가 나 있는데, 문제는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죄악된 자는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죄에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된 자들만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과 시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앞으로 유다 민족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부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가 어느 시점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은 이제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한 길,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오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오신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정하고 부패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길로 걸어가고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 이 언약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짊어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오히려 패배해서 그 법궤를 적군에게 빼앗기고만 기막힌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도 그렇게 무능하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거룩한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목과 팔다리가 다 부러질 정도로 그 여호와의 법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지만 거룩하고 정결한 길로 나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분의 임재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임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거룩한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죄악의 신을 벗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사막 같은 메마름과 황폐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이미 언약의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가는 언약 백성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떨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품고 있던 죄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을 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그동안 몸이 너무나 아프고 마음도 너무 짓눌려서 힘들어 하던 어느 성도로부터 뜻밖의 간정을 들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간절하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울면서 찬양을 하고 나서 갑자기 몸과 마음이 아주 개운한 느낌이 드는데 그 이후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몸의 여러 아픈 증세들과 마음의 두려움과 억눌림의 대부분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끊이지 않고 지속되던 몸의 여러 증세들이 그 사건 이후로 대부분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또 다른 해석을 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그 성도에게 오셔서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만지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분의 심령과 몸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때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거룩한 길로 걸으며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